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풍성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경건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좌우는 안식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흥하면 악한 권세들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은 천사 정도가 아니죠, 그죠? 또 초대교회는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한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을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잡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나는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이죠. 그죠?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바울은 지금까지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승리자이다. 어떤 역경과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인생 역전을 이루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한 이김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절기나 초로나 안식일과 같은 이 율법적인 것들로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악령의 역사도 컸기 때문에 특히 거짓 교사들 많이 나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패시켰습니다. 타락시켰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가 먹고 마시는 거 삼가야 한다. 그래서 거짓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만물을 풍성히 누리고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첫 번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조이, 하나님을 즐긴 것이다. 하나님 뭘 즐깁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만물에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주신 만물을 누리는 것, 풍성하게 누리는 것. 기독교 신앙은 결코 줄이고 금식하는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금식하고 굶으며 자신의 육을 학대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독자까지 줬는데 뭔들 우리에게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가운데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는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겨울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오니까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 이 동네 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도와 다니잖아요. 이 동네 다니면 집집마다 꽃들이 다 달라요. 한 번은 제가 다니다가 산딸기 비슷한 걸 봤습니다. 보니까 뽕나무 열매에 맺히는 옷이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 이거밖에 못 봤어요. 나무 겨우 뭐 가로수 정도 봤고 꽃이라는 것을 거의 못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꽃들이 많은지. 물론 제가 제주도 살 때도 꽃들 봤지만 여기 있는 꽃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수가. 이 집에 가면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모든 색깔의 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1000종류 이상은 제가 봤을 겁니다. 뭐 어떻게 1000종류 이상 꽃을 볼 수 있습니까? 식물원 가도 그 정도 못 볼 겁니다. 이 동네 너무 꽃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십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아까 얘기했던 뽕나무의 어디도 제가 직접 따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뭐 온갖 종류의 꽃들, 나무들, 열매들. 에덴 동산은 더했으면 더했지, 그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일과 과즙을 다 먹으라, 풍성히 먹으라. 딱 한 가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한 가지만 범하셨습니다. 아담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아무 열매도 따가지고 또 보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창고는 풍성합니다. 사실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따먹으면 되니까. 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풍성한 자유와 무한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한 것이죠.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하나님 풍성한 것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먹으라.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을 오해시키는 생각들. 너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야. 여기 몇 개 안 줘. 다 못 먹게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하와를 또 아담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풍성한 성품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못 먹고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사탄은 아주 기뻐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이 너무 깨어지고 엉망된 것을 사탄은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고통받는 거,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벼랑 위에 서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사탄은 너무 그걸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심술의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 노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이 때로는 아주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는데 그 형이 뒤에서 발을 슬쩍 걷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넘어지니까 뭐 형이 갑자기 박수치면서 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동생이 자빠지니까 자기가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동생 트릭을 써가지고 넘어뜨렸다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 동생 넘어져 아파 울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쩝니까? TV에서 한번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슬쩍 빼가지고 확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째면 그거 갖고 사람들 막 재미있어 즐거워 기뻐합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깨어지고 엉망이 되면 사탄은 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안 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사탄은 즐거워하고 우리가 병들어 들어눕는 것을 사탄은 만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합니다. 사탄은 도둑놈이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네 인생을 부요하게 회복시키고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가르침은 우리가 굶주려야 된다, 못 먹어야 된다,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대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초상집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아 와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금지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한 것과 또한 부정한 것을 하나님 구별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다고 정합니다. 유대의 이 전통을 따른 자들은 먹고 마신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어긴 것은 정죄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자였죠. 베드로도 부정한 것은 입에도 되지 않겠다. 근데 그가 하루는 요바에 가지고 기도하다가 12시경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보자기 내려옵니다. 보자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나가지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기가 막힙니다. 이 더럽고 부정한 고기들 어떻게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고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일이 똑같이 세 번은 벌어져요. 하나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안 먹습니다.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과 베드로가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시대의 동물 중에서 깨끗한 거,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의 신뢰인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먹을 수 없다고 구별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은 의미가 상실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정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거 못할 거 인생이 제한된 삶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정통에서 벗어나서 하루속히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있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어딘데 다니듯이 물을 만끽하듯이, 그러나 물 밖에만 나오면 어찌 됩니까? 도마 위에 생생같이 바닥인 인생이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인생을 즐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신 것이 나여 사람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음식 문화가 다를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마약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체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은 독을 먹는 것입니다. 독을 먹는 거 환영할 수는 없죠. 우리 술과 담배와 이 마약 같은 악한 것들은 제외하고 하늘 인류에게 주신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정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맛의 세계를 즐겨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날 만나재요. 기도 좀 해달라고요. 왜 했더만은 전화 한 말이 우리 딸이 있는데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10살쯤 됐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못 먹어봤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알아봤더만은 태어난 지 뭐 3개월 몇 개월 만에 폐렴이 왔는데 폐렴이 왔는데 그 폐렴을 놔뒀더만은 그냥 번져가지고 위험하니까 목에다가 3개월밖에 안 돼. 아예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음식을 먹였대요. 그렇게 2주 한 달 먹였더만은 이 목의 근육이 딱 사라져가지고 물 먹어도 삼키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으로 물도 못 먹었어요. 평생 10년 동안 전화가 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너무 많이 아파요. 이 장애가 있는 데다가 또 먹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 만나기 전에 제가 좀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맛의 세계를 느끼는데 그 애는 태어나 한 번도 맛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고 부유하고 놀라운 영생의 말씀의 맛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도 풍성하게 잘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의 양식 맛도 무한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먹고 마셔서 인생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하고 부유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그 삶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였는데 인간의 기준은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고 금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마음껏 먹고 마시 풍성하게 즐기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맛의 세계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 풍성한 행복이 있는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도 더 튼튼해서 영적인 양식도 더 많이 먹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이 육신도 강건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